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번 주일, 이 주일날 외워야 하는 외울 말씀입니다. 말씀을 외우기 위해 이제 오늘의 본문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할까? 왜 겸손하라고 할까? 그리고 말씀을 앞뒤로 이렇게 묵상해 보니 빌립보 교회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으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적인 어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완전하게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꿈꾼 적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노력의 어떠한 일환으로 사막에 숫돈을 세우기도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공동체를 세워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는 완전하게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기독교적인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이상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져서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한 번의 부딪힘도 없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이상적인 어떤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마땅하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비판과 판단을 합니다. 저 오지에 사는 선교사님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우리 목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저건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저분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그런 어떤 기준과 잣대로 그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기회조차도 박탈하며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현 시대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우리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에 합당한 반응이 오지 않으면 힘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이 보상이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해서 만난 연인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울은 오늘 다툼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의 이 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렸던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만큼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살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어떠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고, 그 어떤 사건과 환경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다툼이 있었던 사건과 환경에 따라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바울이 1장에서 하는 말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서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장 후반절 27절부터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답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됨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현재도 그랬을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되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에게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 핍박,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장 후반절은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담대해야 함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 아닌 내부적인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은 빌립보 교회의 4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위로를 누리는 교회였고 성령과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였고 국률과 자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은혜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네가 은혜를 받았으니 2절, 3절, 4절 은혜 받은 대로 한 마음을 품고 한 마음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자였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첫 성 빌립보에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는지 이 안식일 날 기도할 처소를 찾지 못해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이 자주장사 루디에라를 만나 그녀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니까 그 주인이 돈을 벌지 못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그들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죄수들이 이 도망간 상황을 보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등장해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고 이어서 이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내용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을 보내고 도와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자비나 국률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쭉 넘어가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했듯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교회를 세우려다가 서로 부딪히고 하나가 되지 못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을 믿고 잘못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세우려다가 그 부딪힌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한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이 2장에서부터 사실은 1장 후반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의 강조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한숨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다들 핸드폰으로 혹시 이 성경으로 찾고 계시지요? 계속 찾으면서 보셔야 합니다. 2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실 1절부터 4절은 거의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명령어가 중심으로 1절부터 4절은 사실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사실 2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이 헬라의 순서를 따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는 내용이 2절부터 등장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는 것,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말을 철저히 복종하고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네는 내 기쁨이 되라, 너희는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를 막 마음대로 주무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제일 기뻐했는지 아느냐? 내가 무엇이 제일 기쁜지 아느냐? 나의 기쁨의 제일 충만함은 무엇인지 아느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4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쁘게 기도했습니다. 5절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연보를 보내고 바울을 도와주는 일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2장 이 4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제일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일 기뻤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한 마음을 품을 때 기뻐했는데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탄은 분리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참으로 간단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분리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이죠. 2절은 이렇게 말했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바로 이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세 분이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셋인데 하나인 것, 하나인데 셋인 것,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강조해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태양의 따뜻함, 빛 아니면 온도까지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가면 회사원, 집에 가면 아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비유이지 그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하나씩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신비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신비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신비의 연합 안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꺼지지 않는 열정, 불꽃 같은 의지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하면은 네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이런 불꽃 같은 의지,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집니다. 나의 힘으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이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그 다른 대상과 함께 그 또한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그와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말씀과 기도, 찬양,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2년이 되어가면서 주변에 많이 다투고 예민해져 있는 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살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럴 수 있죠. 아니면 누군가는 여행을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로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육아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 다 나가고 밖에서 밥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가 사실 받았던 코로나로 인해 제일 힘들었던 것은요, 예수님과의 이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매일같이 새벽에 예배 드릴 수 있었고 3일에 한 번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목장 예배 드릴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대상자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고 장기화되면서 점점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러더라고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예배가 목숨이고 생명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나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점점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설거지하거나 방 청소하거나 운동하거나 걷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동역자는 자기 부서 학생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배 영상은 켜둡니다. 자기 사진을 올려둡니다. 줌으로 예배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키워두지 않는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줌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교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열심히 잘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당연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게 되는 것,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와 연합만이 이 한마음을 품게 하는 비결이고 신비입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핑계대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주님과의 관계의 최우선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을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골방을 만들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골방을 정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기 어려울 때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찬양을 하며 많은 은혜를 받았던 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려우시면 십자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의 더러운 실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저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내 자신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과 말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 내가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이익을 버리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일이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다투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일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늘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이 되면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한 걸 알아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이 되면 대가를 받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집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공동체, 나의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 주변과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삼양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풍덩 빠져서 다툼이 아닌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경쟁하며 다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며 허용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경쟁하고 왜 다투고 왜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아까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조금은 높게 여겨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조금은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척하고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 인간의 불꽃 같은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은 이 한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인간적 마음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비하 낮아지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영광을 누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을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마음을 품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냐? 결국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 때문에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이 드신 그런 존재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는 그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그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양을 해서 멸상하는 그런 자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옛날 어머니들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면 되는 어떤 고도로 어떻게 경건의 수준에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떠한 경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정확히 이 세례받을 때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인즉 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세례식이 거행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가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듯이 우리가 죽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신다고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면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생명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면 나는 죽은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 믿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겠다 하는 것보다 내가 죽었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방법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죄를 해결하고 다툼을 해결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다툼을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하나가 되고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었음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된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원대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아니요. 한 절을 보고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만 가능하거나 전도를 많이 해야만 가능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바울은 다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가 되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하나가 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불교 아니면 힌두교 이런 사람들과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건 굉장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낮추어 살면 우리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되게 불쌍한 삶 같습니까? 아니요. 낮추며 겸손하며 남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불쌍한 삶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신 예수님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가 아니라 남이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분리되고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를 지극히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면 우리는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써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이 복된 일입니다. 성품과 실력이 준비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탁월한 때이요, 그때가 제일 다툼이 없는 때입니다. 하지만 내가 높은 위치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삐걱거리게 됩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욕심이 나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죽이신 우리를 여러분 왜 다시 살리시려고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까? 이 고민을 하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도의 경건한 사람만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바로 한 마음을 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에게 충만한 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